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강령,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약간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 점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법학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한 청년이 1507년 7월 2일 그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납니다.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벼락 하나가 그들을 때렸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제 한참 있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보니 그 옆에 친구가 즉사했습니다. 그럼 부르짖었습니다. 성 안나요. 가톨릭의 그 구원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처럼 그 안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서 그가 정말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벼락이 맞아 죽어 싸늘한 시신이 된 것을 보고 그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는 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공과도 너무나 다른 잘못된 교리, 제도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패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수많은 군비를 조달하기에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성당을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성당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면죄부 교리입니다. 면죄부를 받으면 이제 그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었던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활동했던 독일에서 이 면죄부 장사가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특별히 1514년에서 1517년 사이에 교황 레오 10세는 바티칸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면죄부를 거의 무제한으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행하기 위해서 1517년에 작성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은 면죄부와 고해성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의 잘못된 고해성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천주교에서는 죄에 따른 그 양심의 가책은 사하여 주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연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연옥에서 또 속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죄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상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갚아야 된다. 죄를 작게 지은 사람들은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제 면죄부를 사야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받게 된 것은 정말로 성경의 진리대로 죄를 사해서 인간에게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엄청나게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한 조건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천주교의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천주교에서는 가혹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에 의분을 가졌던
마르틴 루터는 바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는 아직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했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의 봉화를 올렸으면서도 그가 회심하고 그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담긴 지 2년 후에 1517년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신학 박사였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대학에서 그 신학 대학에서 이제 대학의 신학과에서 그는 기독교 교리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루터는 그런 가운데서 양심대로 살려고 무더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것도 그 양심에 저촉되는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살려고 그 양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에게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온갖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고행의 빌라도 계단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생각나는 죄를 다 자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에 대한 억압이 있을 때마다 빌라드의 계단을 수없이 다니면서 무릎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서도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데려가신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시편 22편을 읽다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처지가 자기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참회를 하는데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교수이기에 성경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 17절 읽으면서 또다시 정말 벼락을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그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 때문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그가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볼 때 그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온갖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온갖 고행을 일삼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지옥의 그림자와 형벌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서 증오하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의만 없다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이렇게 고통하지 아니할 텐데, 이렇게 고행하지 아니할 텐데 하나님은 왜 의로우시다는 말씀인가? 너무나 이 말씀이 괴로워서 이 말씀을 늘 되뇌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감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씀 이전에 복음에는 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에라는 말에 주목을 했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일까? 나에게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그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괴로워했던 시편 22편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었고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정말 온갖 고통을 당하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셨음을 믿는 순간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자유가 있었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에게 죄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지.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말하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팔려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갖 저주를 그리고 불행을 겪고 그리고 죽음과 심판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처할 운명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었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으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냄으로써 본질상 진노를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는 한 번 다 죽게 되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선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셨지만 그들 자신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갈라디아 3장 17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율법을 언제나 항상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옛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쌓고 깊은 철학에 빠지고 수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여러 종교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따르고 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 자신의 죄책과 수치심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 사이에 치마를 만들어 엮어 입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잠시 가릴 뿐입니다. 부분적으로 가릴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어그라지고 파스러지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지난번에 읽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르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충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동정녀를 통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구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옥스러운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머리와 손과 발과 가슴에 온갖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쏟으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와 능력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으시고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을 구비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복된 소식, 복된 진리, 곧 복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킵니다. 선한 행위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기간이 단축되고 자신의 행위가 가족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봉사활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회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면서 또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자, 읽으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값없입니다. 그러나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 대가에 대한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신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다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왕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0절 다 같이 그 말씀 마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이제 행실로서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